상패가 손에서 미끄러져 단상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단상 위에 제가 서 있었어요. 200명 성도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목사님이 금색 글씨가 새겨진 나무패를 건네셨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워러요. 장남은 목회자, 차남은 장로 집안 사위, 막내딸은 선교사. 30년 신앙 교육의 결실이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백 속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도착한 딸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아침 첫 문장만 읽고 손이 떨려서 접어뒀던 그 편지요. 엄마, 전 엄마가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상패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무거웠어요. 상패가 아니라 그 글자가요. 모범 가정. 신앙의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죠.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성도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단상 계단을 내려갔어요.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현관으로, 주차장으로 뛰다시피 걸었어요. 30년 쌓아 올린 모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32해 전 일입니다. 장남 준호가 7살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주일 아침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이불 속에 웅크려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저는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울먹이며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훈련이니까. 그날 저녁 아이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장염이었죠. 링거 바늘이 가느다란 손등에 꽂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차남 민호는 5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앉혀놓고 말씀을 외우게 했죠. 한 구절이라도 틀리면 밥그릇을 치웠어요. 말씀이 밥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민호는 배가 고파도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어느 날 민호가 친구 생일 파티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이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집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세상 아이들이랑 어울리면 신앙이 흔들린다고 믿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지혜는 막내였어요. 제일 순한 아이였죠. 중학생 때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현관에서 돌려보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아이를 위한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집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막았어요. 세상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 신앙이 망가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벽에는 10계명 액자가 붙어 있었죠. 새 아이는 매일 그 글자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설교 본문을 미리 읽혔어요. 아이들은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펴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또래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놀고 싶어하는 눈빛이 보였지만 모른 척했죠. 일요일 아침마다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 집 애들 신앙교육 철저하다는 소문이 돌았죠. 역시 집사님 댁은 다르다는 말도 들렸고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고 물었어요.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고 답했죠.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워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뿌듯했어요. 준호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대학 입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중학생 때 미술을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공책에 그림을 그렸죠.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 하냐고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호의 스케치북은 그날 이후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고등학생 때 한 번 물었어요. 자기도 친구들처럼 살면 안 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다르게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따로 있다고 했죠.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철저하게 타협 없이 말씀으로요. 세 아이 모두 교회 청소년부 회장을 했고 찬양팀을 이끌었어요.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본받고 싶어 했죠. 교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 가정 표창. 그때 제 나이 45이었어요. 단상에 올라가 소감을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각자 방문을 닫고 있었어요. 상을 축하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준호가 신학대학에 합격했을 때 교회가 들썩였습니다. 집사님, 아드님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소식에 성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준호의 얼굴을 보면 이상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아이의 표정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의무를 완수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함께 갔죠.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자녀가 목회자 되는 게 기쁘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우리 옆에 서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미술 쪽 재능이 있다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민호에게 장로 집안 교수를 소개시켜줄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좋은 집안과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민호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정해준 길이었죠. 대학 4학년 때 그 교수를 만났어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의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그게 떨림인 줄 알았습니다. 지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방학 때 교회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이었죠. 돌아와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딸을 부르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혜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선교 훈련원에 들어갔어요. 2년 과정이었죠. 훈련을 마치고 동남아시아로 파송받았습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지혜를 안았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굳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 아이가 모두 제 기대대로 자랐습니다. 준호는 부목사가 됐고, 민호는 장로 집안 사위가 됐고, 지혜는 선교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죠.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마다 간증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키웠냐고요. 저는 말씀대로 키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된다고 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명절에 안 왔어요. 부목사 일이 바빠서 그런다고 했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명절에도 안 왔어요. 세 번째에도요. 전화를 걸면 통화가 짧았습니다.
끊고 나면 서운함이 남았어요. 민호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분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는데도 거의 안 왔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면회를 사양한다고 했대요. 산후조리원에서 쉬고 싶다고요. 지혜는 선교지에서 1년에 한 번 안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형화된 문장들이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 기도 부탁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세 자녀가 다 잘 자랐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해 봤냐고요. 저는 아들이 바쁠 거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죠. 환갑 잔치를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해준 자리였어요. 예배당 소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준호는 갑자기 부흥회 일정이 잡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장인어른 생신이 겹쳤다고 했어요. 지혜는 선교지 사정상 귀국이 어렵다고 했죠.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성도들은 자녀분들이 다 하나님 일하느라 바쁘시다며 위로했어요. 기특하다고들 했죠.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에 초를 끄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빨리 고개를 숙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환갑 선물로 받은 꽃다발이 탁자에 놓여 있었죠. 예쁜 꽃들이었지만 자꾸만 시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있다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그렇다고만 했죠. 다음 날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말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호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3년 만이었죠. 손주를 안아보려는데 아이가 울었습니다. 낯을 가렸어요. 저를 모르는 거였죠. 며느리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라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아이는 며느리 뒤에 숨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잘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 후에 민호가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피곤해한다고 했죠. 겨우 2시간 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민호를 붙잡았어요. 다음엔 언제 오냐고 물었죠. 민호가 바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차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주 수요일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손주 보셨냐고요? 저는 봤다고 대답했죠. 많이 컸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고 싶었거든요. 여러 번 신호가 갔는데 안 받았어요.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설교 준비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고요. 나중이 언제인지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혜한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힘든 건 없는지 물었죠. 엄마가 보고 싶다고도 썼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안 왔어요. 혹시 편지가 안 갔나 싶어 선교회 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잘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잘 지낸다는 한 줄이었어요. 끝에 기도 부탁한다고 쓰여 있었죠.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여전도회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온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성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범 사례로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금 한 말이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섰어요.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다고 했어요. 집사님처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저는 기도 많이 하시라고 답했습니다. 그 엄마가 감사하다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젊은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 방식대로 키우라고 말한 게 맞았을까요? 뒤척이다 새벽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소식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모범 가정 인터뷰 기사였죠.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제가 답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말씀 중심 양육, 기도하는 가정, 세상과 구별된 삶. 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기사를 보고 칭찬했어요. 본받고 싶다고들 했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지를 집에 가져와서 다시 읽어보니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무렵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사역 방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따르라고 했어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시간이 3분도 안 됐습니다. 며칠 뒤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민호가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어요. 결국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나요? 병원 주소를 물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 신방을 갔습니다. 암 투병 중인 권사님 댁이었어요. 권사님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후회가 없다고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한다고 했죠. 매일 병문안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은 교회 기도회에 갔고 저 혼자였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첫 회의 때 담당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념 행사로 모범 가정 시상식을 하자고요.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을 선정해서 상을 주자고 했죠. 회의 참석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최 집사님 댁이라고들 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과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결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모범 가정상을 준대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범 가정이라. 그 말을 되뇌더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죠. 준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그날 행사에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일정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민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바로 어렵다고 했어요. 그날 회사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혜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선교지 떠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행사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상패 문구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 그 문구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자녀 3남매가 다 하나님 일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다른 권사님이 말했어요. 요즘 자기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요. 대학 가더니 신앙이 식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제게 물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기도하시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0이 넘은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7살 준호가 새벽 기도회 가는 사진, 5살 민호가 성경책 앞에 앉은 사진, 3살 지혜가 율동하는 사진. 모두 교회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집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가족끼리 놀러간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런 게 없었죠. 앨범을 덮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앨범을 보고 있는 걸 봤죠.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행복했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지혜였습니다. 오랜만에 온손 편지였죠.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엄마, 전 엄마가 무서웠어요. 그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겨우 다음 줄을 읽었어요. 지혜가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눈치를 봤다고요.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한 번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들었죠. 지혜는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썼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한 건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아서였대요. 정작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힘들다고도 썼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 못했대요. 엄마가 실망할까봐요.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제 눈물이었어요. 닦아내고 계속 읽었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엄마의 기대를 채워줄 딸을 원했나요? 저는 엄마한테 딸이었나요? 아니면 신앙의 증거였나요?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편지지가 손에서 떨어졌죠. 남편이 퇴근해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우는 저를요. 남편이 편지를 주워 읽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았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엄마한테 할 말 없냐고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전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슬프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강단에 서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요.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막았다고요. 그때 뭔가 부러졌대요. 결혼도 엄마가 정해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준비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담당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죠.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행사 때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몸조리 잘하라며 끊었어요. 전화를 내려놓고 지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지를 펼쳤어요. 몇 번을 읽어도 같은 문장에서 멈췄죠.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했나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준호가 배 아프다던 그 주일 아침, 민호의 스케치북을 빼앗던 날, 지혜 친구를 돌려보내던 순간. 모든 장면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믿었죠.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어요. 제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제 기대를 채워줄 증거였죠. 새벽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제 옆에 앉았어요. 커피를 2잔 들고 왔죠. 말없이 마셨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말리지 못했소. 남편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상패가 집으로 배달됐어요. 택배기사가 현관에 놓고 갔죠. 상자를 뜯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그냥 뒀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실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패를 꺼냈죠. 금색 글씨가 빛났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 상패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60이 넘은 여자가 상패를 든 채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상패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도 옷장 앞에 섰죠.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용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멀쩡해 보였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교회로 가는 차 안이 조용했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50주년 행사라 성도들이 많이 왔죠.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웃으며 답했어요. 입가에 미소를 붙였죠.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죠.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안 나왔어요.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신앙의 유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시상식 순서가 왔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죠.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목사님이 상패를 들고 계셨어요.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상패를 건네시려는 순간이었어요. 핸드백에서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지혜의 편지였어요. 엄마, 전 엄마가 무서웠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패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패가 제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패를 보고 있었어요. 금색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 그 글자 하나하나가 돌처럼 무거웠어요. 목사님이 다시 상패를 건네셨습니다. 받으라는 눈빛이었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상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예배당 전체가 얼어붙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단상 계단을 내려갔어요. 성도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현관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죠.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 없었죠. 한참 뒤에야 시동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복을 벗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1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제 옆에 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죠. 확인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죠.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밥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겨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씻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지혜의 편지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해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딸로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앉아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닷새째 되던 날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요.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지웠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준호가 침묵했어요. 한참 뒤에 대답했죠. 엄마도 힘드셨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어요. 민호는 회사에 갔다고 했죠. 전화드리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지혜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편지 받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썼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전화가 많이 왔죠. 목사님,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 다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다고만 답했어요. 2달이 지나자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한두 통 오는 정도였죠.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집에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갔죠. 장을 봤습니다. 계산하는데 뒤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역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디 아프셨냐고 물었어요. 한참 못 봤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시라고 했어요.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 본 걸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넣다가 손을 멈췄죠. 예전엔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었는데 이젠 저와 남편 목만 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교회 어떻게 할 거요?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더 묻지 않았어요. 넉 달째 되던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웠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다고 답했어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좀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5달째 되던 날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어요. 은행 가는 길이었죠.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예배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찬양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발을 멈췄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 그냥 펼쳐진 곳을 봤어요. 시편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죠. 눈물이 났습니다. 6달째 되던 날 지혜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엄마 메일 받았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뿐이었죠. 그래도 답장을 한 거였습니다. 작은 신호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민호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죠.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색하게 물었어요. 응, 할머니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7달째 되던 날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평생 일기를 안 썼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죠.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서툴겠지만 시작합니다. 글씨가 떨렸어요. 매일 밤 한 줄씩 썼습니다. 오늘 창밖을 봤다. 오늘 성경을 읽었다. 오늘 아이들 생각을 했다.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8달째 되던 날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이었어요. 천천히 걸었죠.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산책로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쉬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후회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9달째 되던 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거절하려다 승낙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죠. 목사님이 먼저 사과하셨어요. 그동안 집사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하셨죠. 교회로 돌아올 생각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고만 했죠. 목사님이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10달째 되던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안아줬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어요. 오래 그러고 있었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준호가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아들이 웃고 있었죠. 엄마도 처음 엄마 해보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준호가 2시간쯤 있다 갔어요. 가면서 말했죠. 가끔 전화할게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11달째 되던 날 민호네 집에 갔습니다. 초대받은 건 아니었어요. 손주 옷을 사서 들고 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옷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거짓말이었지만요. 며느리가 받아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양하려다 들어갔어요. 손주가 놀고 있었죠. 저를 보고 숨었습니다. 1시간쯤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저를 보고 멈칫했죠. 가봐야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배웅해줬어요. 현관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조금씩 해봐요, 엄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금씩. 1년째 되던 날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걸어온 거였어요. 음질이 안 좋았죠. 그래도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엄마. 지혜였어요. 반가워서 울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저 이번에 일시 귀국해요. 치료받으려고요.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있어줄게. 그렇게 말했죠. 지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봐요. 우리 둘 다요. 그래, 천천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1년 보름째 되던 날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강의였죠.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날 물감을 샀습니다. 색깔들이 예뻤어요. 붓을 잡았죠. 손이 떨렸지만 종이에 댔습니다. 서툴렀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줬죠.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2시간 그리고 나니 뭔가 나왔어요. 형편없었지만 제가 그린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남편이 보고 웃었어요. 잘 그렸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그림을 그렸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내일도 그려볼 생각이다. 글씨가 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아우트로.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교회엔 아직 나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들과는 조금씩 연락합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쯤 전화해요. 민호네는 2달에 한 번 갑니다. 지혜는 귀국해서 치료 중이에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죠.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아마 평생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려고요. 그림은 계속 그립니다. 수채화반 1년째예요. 여전히 서툴지만 즐거워요. 이번 주에는 들판을 그렸습니다. 노란 꽃밭이었죠. 가끔 묻습니다. 그때 상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무너졌을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크게요.
상패는 아직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언젠가 버릴 생각이에요. 아직은 아니고요.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지혜가 나왔어요. 5살쯤 됐을 때였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 지혜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배우면 되잖아.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최은숙으로서요. 63년 만에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